사도행전 29장 8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해 동안 복음을 가르치니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년 동안 가르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힘든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린도서 2장 2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산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에 이르고 어디서 많이 들으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 들음에서 난다는데 뭘 들어요? 우리가 자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안에서 레마로 하나님의 성령이 뒤새김질해서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주님 안에서 있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속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첫째 자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이스마엘하고 지금까지 저기 싸우잖아요. 원수가 되어서 형제끼리.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육적 형제와 영적 혈통이 틀려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럼 마음에다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듣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인데 천국 복음이란 천국 되어 사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이 주님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천국 되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준 그 복음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되어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 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너와 함께 아니라 그래요. 이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되는 걸 새 언약 읽고 되면 주님이 항상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자마자 그러면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이 쉬어라 그래요. 저에게 성령께서 쉬어라 그래. 좀 쉬어. 차 한 잔 마시고 해. 차 한 잔 마시고 해라 그래. 그냥 뭐 앉으면 뭐 한 3시간 내가 앉으면 기도하면 뭐 한 3시간 내 양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는 쉬라고 그래. 쉬라고 그래서 쉬라고 차 한 잔 마시고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이제는 기도하면 우리가 다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다 듣게 돼 있는데 그거 듣지 못하면 참
답답하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공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게 성경 공부하는 이단들이 모여서 뭐예요? 이걸 해요? 교주만을 듣게 만들지. 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우리는 교주말 듣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직구하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나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도덕과 윤리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거 얼마든지 가르쳐 줘요.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 종교도.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복음을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안에는 뭐가 나와? 로마서 1장 17절로 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이런 종교생활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사는 게 아니다. 인격을 변화시키면 말이야, 그냥 죄는 그냥 나와요.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면 지식인데,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이 얼마나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야?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의 명령을 들을 때,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생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뭐야?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져.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종교이라는 것은. 그 종교 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이 다 종교 생활하는 건데, 자기가 노력해서 뭘 되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자기가 노력해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게 바로 이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피가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고 말해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발라지니까 그게 바로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피인데 피가 여기다 딱 발라지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예수의 피를 바르니까 장자의 죽음이 건너가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발라야 했다는 것은 내가 새 언약이 입고 있는데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서 예수님이 싸워서 십자가에 승리한 게 예수인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일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격을 변화시킨다 해도 우리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게 성경 공부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인격은 아무리 변화시켜도 죄는 나와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속에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박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은 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이 여긴다. 배설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마귀의 숙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인격을 변화시켜도 마귀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아무리 인격을 변화시켜도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나와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무리 인격을 변화시켜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원수 되는 거, 원수 되어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을 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노마서 6장 4절 봐요. 십자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왜 죽이냐 이 말이에요. 노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지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생명 안에서만 사랑.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명 안에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언약으로만 일하신다. 언약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니까. 그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으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요?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몽땅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몽땅 받았으니까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줘?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분이 마음이 하나 되고 그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그대가 그분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니까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 먼저 그의 나라, 그 나라 의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의가 뭐예요? 생명인데 그 생명, 주님이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요. 그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부활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할렐루야. 성경이 무엇이에요? 성경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자, 의를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의를 가르치는데 의를 가르치면 의가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 교육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사함 받는 거예요. 야, 에베소 1장 7절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사함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10절 보면 이제는 죄사함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통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다 통일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게 교회죠. 이해되시면 하면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돼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래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성전을 지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우리를 지체로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볼로 신고 물 주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서 은사도 열리게 하고 다 각각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여.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전해요? 약속을 전하는 건데 32절 보세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할렐루야. 자, 이 약속이 뭐예요? 그리고 약속을 알아야 하는데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삭이에요. 할렐루야.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예수님 한 번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이 예수님 한 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전하는데 이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33절 보세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나를 만나고 기뻐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알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늘 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 기뻐해? 주님 만나니까 기뻐한 거죠.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렇게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뭘 들었어요? 귀가 있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몰라. 약속이 왔는데도 자기 앞에 놓고 몰라요. 자, 우리 오늘날도 이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35절을 보면 자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나 할렐루야. 이 약속이 뭐라고?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마사 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노마사 사장 가보세요. 노마사 사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나? 노마사 사장 아브라함도 바로 이걸 믿고서라는 의롭다움을 얻게 된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노마사 4장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러냐? 자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우리도 약속을 믿으면 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의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죄를 도말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이게 해서 왜 공부를 시켜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왜 뽑아요? 제자들을 뽑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봐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을 뽑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전하기 위해서 뽑는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요단은 이 직무를 버리고 깨끗 곳으로 갔나이다. 할렐루야. 왜 제자들을 뽑아요? 자,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할렐루야. 부활을 증언할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뽑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세요. 4장 33절을 보면 이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 자,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도록 권능을 줬잖아요. 은혜를 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바로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봐요. 에베소 1장 13절. 권능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줬는데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 기업의 부족이 되사 그 얻은 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2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구원이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날마다 귀신 쫓아주고 무슨 뭐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왜 해줘요?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영혼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병 고쳐주고 뭐 그것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제가 병에서 구원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3장 6절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왜 전해요?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자,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 것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이나 이래나 골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말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이라. 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 형제 우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예,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3장 17절 사랑의 뿌리를 박혀서 터가 굳어지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에서 3장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시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걸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 복음이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가 비밀의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이 모르게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 가르침 받지 못하고 중보자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전해줬잖아요. 자기가 받은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전해줬어요. 왜?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불 속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 무서워서 자기가 죽을까 하고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원래는 들어야 되는데 예?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하게 한 거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그러면 예수님만이 이제는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인데 왜 제사장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이해되시고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왕의 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의의 왕. 섬기는 왕. 섬겨서 살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겨서 살리라. 뭘로 섬겨?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집에 가면 남편이 조금 못한다고 그냥 쌈박질하고, 예? 아이 저거 막 나하고 결혼해. 저거 왜 결혼했네 모르겠어. 내가 헤어지도 못하고 평생 저것 때문에 내가 막 속막 썩고 살아. 이러면 되겠어요? 주여 나에게 맡겨준 걸 감사하나이다. 나에게 맡겨졌으니 막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해야죠. 계속 사랑을 공급해 줘야죠. 예? 사랑을 공급해 주다 보면 어둠이 떠나겠죠. 빛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원망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만난 것도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 버리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이 저거 만나서 내가 평생 고생만 하고 있어. 아이고 나에게 선지자로 파견됐네. 할렐루야. 아이 선지자로 파견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기 뭐 다 이웃 나라 가서 뭐 복음 전하여 꼭 선지자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내 가정의 전도자가 돼야죠. 내 가정의 전도자가.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보세요. 이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영광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광으로 받았는데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이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와요? 영광으로 우리 안에 고린도서 4장 6절 영광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가 그 그릇이요. 하나님이 만든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 그리스도의 얼굴인데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에베소 4장 20절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주고 예수 안에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자,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심령이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3절 24절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말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자, 데살로니가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네 안에 들어오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쳐주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아니 평생 3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데 호세아 7장에 뭐라고 그래요? 백발이 성성한데 한쪽만 익힌 전병이 되었다 그래요. 전을 붙이는데 한쪽만 익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드시겠어요? 양쪽을 다 익혀야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지. 율법을 알았으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오셨어. 그 약속을 믿어야지 이제. 예? 한쪽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 그냥 이게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아. 아니다 그 말이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면 그 의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열린 목구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 뭐래요? 그 약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다 가둬버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 죄를 다 소멸하고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로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아래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묻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실제인가 아닌가. 요한복음 8장 40절 보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잘 찾는데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48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귀신 들렸다고 그런 거예요.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이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이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건데 완전히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예수님이 몸으로 하나 되어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가 포도나무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영이 되었다. 이해해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의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6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냐고 반문하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실제로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실제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의 법이 자 우리 안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기록이 돼야 그들의 죄와 자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죄가 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니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심령골수를 다 쪼개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다 쪼개서내고 하나님의 마음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8장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이 약속인데 약속을 이루시면 이 새 언약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요한 3서 4장 1절 뭐야? 진리를 행하는 거.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25절부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약속이 또 나오잖아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기름 부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아무도 너희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본문에 가보세요. 본문에 가보니까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레마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항상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